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일과 영성 우리가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을 일과 영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묵상을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어떤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한 정신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어떤 어린 의사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이제 본인 교회에 있는 의사인데 그 의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순간을 겪었는데, 자기 선배 의사가 아이를 낳고 나더니 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 아이를 가진 그 의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좋겠느냐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보 의사는 모른다고 했더니 그 임신한 의사가 항상 뭔가 생산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좋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생산적인 생각이 들고 또 잘 때도 늘 무언가 생산하고 있는 뭔가 일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것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팀 켈러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감의 토대를 생산성에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산성에 집중하십니까?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생산성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하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노력과 열정,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이 또한 노력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늘 생산성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어, 이 많은 현대인들이 생산성이라고도 하고 또 성공이라고도 하고 이런 생산성과 성공에서 자존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고 힘을 쓰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그것에 의해서 금방 탈진하고 맙니다. 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그리고 그 돈이 가정에 가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 행동을 가지고 가족들이 잘 사는 거,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이어지지만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따분하다고 느낍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따분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여야 할 자식이 있고 이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굉장히 따분해 하거나 아니면 지루해 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하는데도 즐겁지가 않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 모습들에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일과 우리 사이에서 잘못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돌아가죠. 또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일했지만 자기 일을 그만둔 건 아닙니다. 천막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그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천막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신의 인식 속에서 일이 세속적인 느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일은 더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일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에 완전한 그런 관계의 변화를 선물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일의 그런 생계나 돈이나 생산성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정말 깊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일터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어부가 안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탈진되는 생산성이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소모해버리는 그런 소모성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좋은 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고, 우리 일자리에는 그런 현실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문둥병이 회복됐어요. 자신의 나병이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흙을 떠다가 어, 그 시리아의 그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장군이었는데, 자신이 시리아의 신인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흙을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스라엘 땅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식으로 해서 무릎을 꿇고 신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시리아의 신인 림몬 신은 사실은 이 시리아를 신격화한 상징물이에요. 이 나라를 신격화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라를 절대로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자리에서 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두면서도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정적인 벤처기업의 부정적인 투자 계획에서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도 그 이후에 보너스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돈을 버리고 어떤 뭐 돈 벌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 내면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 속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어, 어부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늘 겪었던 게 무엇이냐면, 물고기를 한가득 낚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던지라는 대로 던졌다가 물고기를 한가득 잡는 것을 경험하죠. 그게 그 사람의 일터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생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터에서 가장 많이 물고기를 잡은 날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터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해낸 날.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계를 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치 일을 하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열정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열정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생산성의 우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열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어, 사실은 열정을 가진 것 같지만은 헛된 개념의 열정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학자가 유사 열정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신조인가 혼조인가 하는 책에서 이 도로시가 영어로는 아시디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게으름으로 표현하는데 도로시는 이게 게으름이 아니래요. 아시디아라고 표현하는 말은 옛날부터 우리 인생에서 숨어있던 개념인데 이거를 이 사람은 해태라고 나태가 아닌 해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시디아라는 말이 사실은 게으름이나 나태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게으름이랑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이건 뭐냐면 이 해태라는 것은 무엇이 내게 보탬이 될까라는 생각으로만 손익분석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해태의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해태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목적도 찾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죽어야 할 이유도 없이 그냥 텅 빈 삶을 사는 사람을 해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단어는 없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개념의 게으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적 없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은 사실은 어떤 우리 안에 공허한 마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태, 이 새롭게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나태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자존감을 자기 안에서 생산을 통하여서 세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분주하게 그렇게 정신없는 신체 활동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인생에서 그냥 그런 일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이어즈가 도로시 세이어즈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개념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걸로는 아마도 우리 마음의 게으름인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게으름. 우리가 영혼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이 잘 풀리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주님의 뜻은 고민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께 묵상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데도 우리 인생은 쉬지 않고 열심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우상 숭배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그럼에도 열심히 하니까 잘 돌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앞에 세우는 조금 교활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반지의 제왕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반지의 제왕에서 주된 이야기는 아무래도 반지겠죠. 그 반지는 절대 반지라고 불리는 그런 반지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은 그거는 이제 그 작가가 말한 내용인데 반지를 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헛것 같고 뭔가 안개같이 굉장히 약한데 반지를 낀 사람은 굉장한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서 또한 힘을 얻게 되고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느끼기에 우리 현대 문화가 그런 절대 반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신 인생의 위에는 어떤 권위도 없고 자신의 선택만이 올바르고 맞다고 여기면서 그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채워야 할 욕구만이 가장 중요한 세상, 그리고 자신의 선택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희생도 없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참된 열정은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마도 제물을 드려본 사람이라면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섬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거 이미 죽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의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늘 살면서 어, 그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는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가신 것이잖아요. 사실은 주님의 열정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나를 위해 가지는 열정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고, 주님의 참다운 열정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점점점 참돼지고, 또 우리 인생에서 점점점 참된 뜻을 주님 앞에 바라보고, 또 그 헌신의 양이 달라지고 희생의 양이 달라지고 우리의 열정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님의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큰 흐름으로 우리의 열정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된 너희를 꺼내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안식은 창조 사역과 또 우리를 종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쉬지 않으면 자연의 질서가 망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으로 안식일을 언급하신 이유는 믿는 사람들만 쉬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키면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자연 법칙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일을 하면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균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 사역에 연결하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된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안식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제대로 안식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곧 인생의 노예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나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한 노예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 이 안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안식을 이야기할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안식을 이야기할 때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고 쉬는 것. 일과 쉼을 우리가 분리해서 그것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더 너머의 삶으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쉬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 인생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짐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르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것은 소한테 끼우는 것이거든요. 소가 쟁기를 갈 때 끼우는 목에 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쉼으로 왔는데 왜 주님께서는 내게 와서 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희 마음이 여기서 쉼을 얻을 것이고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멍에를 메고 있으면 멍에를 나의 멍에라는 건 뭐냐면 제 멍에를 소에다가 올리면 그 소가 제 거죠. 그 소가 제 멍에를 끼고 있으니까 제가 이끄는 대로 그 소가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은 인생의 예수님을 자신의 보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사로 예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겁고 수고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주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무겁고 어렵고 수고하는 짐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예수님을 너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만들고 내 멍에를 메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일 가운데에서 쉼 너머의 쉼,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우리가 일하고 쉬는 날, 일하고 쉬는 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일하면서 정말로 일 속에서도 주님의 안식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산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영화 불의 잔치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요. 불의 잔치에서는 두 명의 청년이 나오는데 둘 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무조건 이기고 싶어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이 다른 첫 번째 친구보다 굉장히 잘 달리긴 하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달리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요일 날 마라톤이 일어나요. 일요일 날 마라톤이 시작돼서 어, 첫 번째 아이는 마라톤에 참석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랑 즐겁게 즐기면서 지내요. 일요일을.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하기를 달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달릴 때마다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진짜로 마라톤에 참석해서 이겼던 그 첫 번째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겨냈지만은 너무나도 숨차고 힘든 모습으로
영화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 여기 복무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한번 주목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우리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제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주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책을 쭉 지나면서 돌아봤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요, 무엇을 이루려는 존재요, 무엇을 목표로 두려는 존재인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세우고 주님의 정직성을 나의 정직성으로 세우고 주님 안에서 나의 일의 실력까지도 세워내는 그런 일과 영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 쉼은 단지 휴가의 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또한 주님 안에서 열정 있고 성실하게 만드는 참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진정한 열정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예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